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합신대학원에 다닐 때 11시가 되면 항상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도 주로 설교를 하시지만은 종종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또 은혜 받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오시면 설교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 끝나면 바로 점심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전교생을 위해서 식사를 또 제공해 주니까 가난한 신학생들은 그때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곤 했는데요. 특별히 그 오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선택해서 설교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끝까지 다 보면 좋겠는데 이제 이 20장 마지막 절 38절까지 이제 그 내용이 본문 전체인데요. 그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목회 현장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고 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3번 정도 나누어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은 3번째 선교 여행을 이제 중간까지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를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 그거를 이제 목표로 정하고 지금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 여기는 지금의 투르키예의 서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서 한 45km 정도 내륙으로 들어가면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에 바울이 3년 동안 목회를 했던 그 교회가 있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좀 촉박했어요. 이왕이면 예루살렘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가서 함께 그 명절도 참여하기를 원했고요. 또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각 교회에서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이 가나안 땅에 굉장히 기근이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했던 여러 교회들에게 그 가나안에 있는 유대 성도들을 돕자 해가지고 많은 헌금이 모아졌는데 그 거액의 헌금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좀 빨리 전달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머무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서 예루살렘까지 가려고 이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밀레도라고 하는 이 해안 도시에서 내륙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는 거는 또 시간이 지체가 되어지니까 미리 연락을 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오라고 하고 거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만 불러 모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가르쳐야 됐는데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도 내가 가르쳐 준 대로 교회를 좀 잘 돌보고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은
이번에 에베소 교회 이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고별 설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설교에는 바울의 진지한 마음이 들어있고요. 또 그들에게 3년 동안 머물면서 친히 보여주고 들려줬던 것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목회를 해왔는지를 정리해서 전해주는 설교이기 때문에 진심이 들어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입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보면 입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도 다 보고 듣고 알지 않습니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은 바울이 입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이 설교 내용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큰 위기의 원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믿는 사람을 보았을 때 실망하는 부분도 많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매력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미래가 아주 밝아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고백하는 자신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첫 번째, 자신은 겸손하게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까?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기에 요 한 절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바울의 목회의 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자신은 겸손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베냐민 지파였어요. 특별히 태어난 곳은 터키의 동남부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지만은 유학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 밑에 가서 수업을 했고요. 그 수업을 마치고 이제 그는 바리새파에 속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심도 셌고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마음도 많았고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 이 열정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을 가던 중에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지요. 그가 만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고 또 낮추어서 사람이 되셨고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자,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자기보다 더 낮고 천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이는 일도 아낌없이 해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배우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본인 자신이 이런 엄청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지요. 바울은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요, 자기도 자기를 낮추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 중에는 나는 만물의 찢기와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갖지 못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최고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처럼 자신을 낮추면서 사람들을 섬기는데, 나중에 고백을 보면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내가 사도가 되고 이렇게 전도자가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스스로 잘난 체하고 강한 체하고 뭐 있는 것처럼 유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역사, 약한 자가 강한 나라를 이루는 역사, 이것은 그 작은 자, 약한 자가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약하지만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는 나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심으로 해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전적으로 드러난다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사실은 강한 사람처럼 일하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힘과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처럼 자라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능력을 길렀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 다음에 왕이 될 수도 있는 기회가 활짝 열려져 있는 사람인데요, 자기 민족이 유대인인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너무 고통을 받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돕고자 했는데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그들을 돕고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걸 깨닫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살인자가 되고 그것이 드러나서 이제는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되어서 저 광야로 엄청 먼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 40년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는 기간이었는데, 그 훈련은 한마디로 그가 가진 힘을 다 빼는 훈련이었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하고 자기는 정말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겠다 하시면서 모세를 쓰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애국의 왕실에서 살았고요, 40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그리고 나머지 80 이후에 120살까지 그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했는데, 모세가 겸손해졌기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배우고 훈련해야 될 매우 중요한 일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겸손한 사람 뭘 보면 아느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한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물론 게으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가진 게 많다, 그런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많은 것들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절망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또 배우고 듣는 걸 좋아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데요,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배우려고 하고요, 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데 열심을 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들과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고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지요. 두 번째,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했는지 고백할 때 눈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때예요. 스데반의 설교를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돌을 들어서 쳐 죽이는데, 바울은 그 옆에서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서 증인이 되어지고 그들의 벗은 겉옷을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바울이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그런 사람이 이제 눈물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인생이었고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인생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동족들, 유대인들을 보니까요, 우리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미련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도 그랬던 것처럼 자기 민족이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이 땅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도 여전히 마음이 안타까운 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노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여러 가지 죄의 길을 버리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다 보니까 많은 눈물이 흘릴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면서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을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십자가의 원수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고백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졌습니까? 예,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눈물 이제 없어졌다면 상황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해서 내 삶의 복이 임해서 눈물 흘릴 일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참 안타깝고 답답하고 속상하지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당연히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보면서 어떻게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고집들이 센지요. 그들을 생각할 때 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눈물로 또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으니까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저 사람도 빨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지만 그 원수 같은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미워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해야 된다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들을 품고 여전히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게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동족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걸 방해하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바울은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지요. 특별히 여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역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특별히 교회 중심 지도자들은 더 많이 보았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야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거지요.
이것이 참 목자의 심정이죠. 눈물은 가슴이 뜨거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지요. 부모와 목자의 마음을 가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 부모와 목자의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돌보았기 때문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는 거지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고통과 또 아픔 속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향한 궁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늘 눈물로 그들을 기도하며 돌볼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요. 죄인들을 보면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했고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들을 보면 더 마음이 아파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이 많지만 불충했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죄, 우리의 이 살아가는 세상의 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머리로만 하지 마시고 가슴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요. 이사야 22장 4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백성들이 파멸할 것을 생각하며 통곡했다고요. 더구나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때쯤 세워진 마지막 선지자였거든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워지고 이 백성을 어떻게든지 한 명이라도 살리고 구원하라고, 이 나라를 좀 돌이켜보라고 선지자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말을 거역하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찌하면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될꼬 하면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들을 만큼 그는 그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늘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인내로 섬겼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편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대적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것도 자기 민족의 제일 앞장서서 그런 일을 당해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만든 일도 너무나 많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울은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무슨 바울이 뭔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을 당한 게 아니고요, 오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열정 때문에 결국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게 했는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걸 참고 견뎠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게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걸 참고 견뎠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고 바울을 닮아서 인내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가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무서운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졌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겪어야 되는 고난, 조롱,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비난, 이 모든 걸 다 참고 견디셔서 결국은 죽음의 길을 가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그렇게 구원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지금 너무도 쉽게 편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주고 영광스럽게 해줄 것을 바라보면서 그때를 생각하고 이 십자가를 참고 견디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인내하는 이 마음, 이 자세를 우리가 배워서 신앙생활을 인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해마다 이 교회 앞으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뛰어가는 경기가 열리죠. 우리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응원도 못하고 구경도 못하지만 예배가 진행될 때 마라톤 경기자들이 이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적인 선수들도 참여하고 그냥 일반인들도 참여를 하는데 풀코스를 다 뛰는 사람들 42.195km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 뛰려면 목숨을 걸고 뛰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요. 처음 그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고 아테네까지 가서 달려가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요,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죽었어요. 그 42.195km를 목숨을 걸고 뛰어갔기 때문에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자 갔는데 결국은 자기는 너무 힘들어서 죽었어요. 이 마라톤 경기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뛰는 건데요, 죽을 각오를 하고 모든 걸 참아야 목표 지점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출발선에서는 많은 사람이 시작을 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요, 아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는 5km만 뛸 거야, 10km만 뛸 거야 하면서 단거리를 뛰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목표 지점에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그 목표 지점 5km로 할지라도 그 사람의 한계치가 5km거든요. 그 5km 달성하려면 그 사람도 정말 엄청난 것을 인내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라톤의 목표 지점에 들어간 사람은 다 박수를 받아 마땅하고 메달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목표 지점에 얼만큼 남겨두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겨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이제 출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요, 중간쯤 와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든지 여러분 다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는 참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하나님이 인내심을 훈련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내는 필수 과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인내해야 신앙이 성숙합니다. 인내한 사람만이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인내 훈련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자로 참을 인자를 써보면요, 칼도자가 제일 먼저 위에 나오고 밑에 마음심자가 있는데요, 이거는요 마음에 칼을 품고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건 마음에 칼을 품은 거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을 마음에 품었는데요, 화나게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럼 확 해가지고 화를 내고 성질을 내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칼이 누구를 먼저 찌르겠어요? 나부터 찔러요. 그러니까 나부터 살려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참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화를 내고 막 성질 부리고, 이거는 자기가 죽는 일이고요, 인내 훈련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렇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오래 참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 품고, 저와 여러분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품고 참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한 많은 상급도 주시게 되어집니다. 항상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모든 일에 인내합시다. 오늘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목회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고,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일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일꾼 된 자로서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두루두루 우리 모두에 함께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면서 겸손한 자, 또 눈물로 또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했다고 고백하며,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가 떠난 후에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자기를 지키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고 돌보며 세우라고 부탁하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성도들 마음에 품고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겸손한 사람, 인내하는 사람, 눈물로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